두려움과 놀라움의 변화, 두려움과 놀라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8장 이 본문은 우리가 7장 1절부터 쭉 볼 수 있는 대로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 곧 아람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연합을 이루었죠. 그래 이러 가지고 이제 남유다하고 대치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주된 요지이기도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마음이 흔들려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적국의 동맹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크게 떨려야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징계받을 때보다 여러분이 죄 지으려고 할 때에 더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요셉은요 그게 떨렸어요. 감옥 가는 게 떨리는 게 아니고, 노예되는 게 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어떻게 짓겠냐, 이게 떨렸던 게 요셉이었죠. 근데 지금 유다 왕과 백성은 이 적국이 동맹 맺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마음이 크게 흔들려요. 오늘 제목이 두려움과 놀라움의 변화인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바뀌고 놀라워하는 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딱 들었으면 여러분이 세 가지의 점검이 돼야 되는데, 나의 내면 점검이 돼야 돼요. 나의 속사람 점검, 내면 점검이 돼야 돼. 그리고 나의 바깥, 곧 나의 걸어온 인생길이 점검이 돼야 돼요.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건 없느냐? 그걸 가장 먼저 봐야 되고, 나의 인생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현장 점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점검, 인생 점검, 현장 점검, 이건요 모든 설교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성경 이야기 듣는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현장을 꼭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크게 마음이 흔들렸는데 적국의 동맹 소식을 듣고,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 지으려고 할 때, 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막 힘들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기가 실제 어떤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맏아들 스알야숲, 뜻이 뭐죠?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스알야숲 데리고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보내시는 곳에 이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너희 씻어야 된다, 죄 씻어야 된다, 지금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이사야, 너 네 아들 데리고 가서 왕을 만나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스알야숲,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몇 개 전달했어요. 너 동맹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 그 아람과 에브라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를 칠 거다.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우려고 할 거다. 너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할 거다. 그런데 이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기 동맹을 맺어서 너 마음이 되게 힘들고 괴롭고 두렵냐? 너를 치기는 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계획도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들의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5년 내에 이러한 연합군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다라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왜 말하라고 했을까? 이 아들에게도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왕이 아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거죠. 7장 11절 12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하스가 이제 반응이 뭐 시큰둥해요. 치면은 이제 다 망하게 생겼는데 뭐 이 도모가 서지 못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보면서 11절 12절에 말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너무 약하잖아요. 말씀대로 잘 안 믿어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 곧 사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도 현장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처럼 이 추운 날이었어요. 고대 캠퍼스에 이제 전도하는데 아무도 없어. 사람이 참 희한해. 그날을 어떻게 현장을 우리가 잡았는지. 그래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가 사람이 너무 없고 춥네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얘가 너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건데 믿음이 너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얘기한 겁니다. 저기 저 벤치 보이냐? 아무도 없는 벤치.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저 벤치에 우리 딱 10분 기다리자. 진짜 10분 안에 저기에 사람 와서 앉으면 하나님 보내신 줄을 알고 네가 가서 봄 전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8분 9분 딱 지나가는데 사람 와서 딱 앉는다니까. 달려와서 딱 앉아요. 벤치 옆에도 많은데 그 벤치 딱 와서 딱 앉아.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왜냐?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안 믿어. 현실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봤을 때 현실과 상황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한 징조를 구해라. 이 역사가 진짜 일어날 것인지를 한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왕의 대답이, 아하스가 대답이 또 걸작이죠.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하스가 오늘날 어떤 신학 부류로 말하자면 하이퍼 칼비니스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난 안 구하겠습니다. 설명드렸죠? 내가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안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안 구하는 게 요새 말로 개꿀. 그러니까 뭐예요? 나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냥 불신앙 속에서 그냥 아하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에 7장 13절 이사야가요 아주 화를 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거의 페이지 걸쳐 페이지마다 화를 내요. 왜냐? 워낙에 불신앙하니까. 7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당신이 사람을 막 괴롭게 하더니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나타내실 것이라.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사람이 현실과 상황만 보면 처녀가 잉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니 유다 왕국이 어떻게 두 왕국의 그 동맹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하스 넌 믿으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니까 넌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다윗 언약을 근거로 지금 유다 왕국의 왕들과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언약적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데 아하스에게 뭐가 없다고요? 언약적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후대에게 꼭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임마누엘 7장 14절에 나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또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중성취라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도 성취가 되는데 바로 아하스 때에 곧장 성취가 됩니다. 7장 16절 17절.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면서 이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돼 가지고, 처녀의 몸에 잉태돼 가지고 출산돼서 지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 이 유대인들의 표현에 따라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버터나 꿀을 먹는 정도의 나이인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갓난아기들 꿀 먹으면 큰일 나죠. 예, 왜냐하면 그걸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자라야 꿀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원문에 쓰인 단어가 지혜롭다 했죠. 지혜로워서 악이나 선을 택한다라고 하는 게 꿀을 먹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년에서 5년 사이, 그때에 이 아이가 자라나게 돼서 3년과 5년 사이에 두 왕국의 패배는 속히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징조로, 그런 아이가, 신비로운 아이가 날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고 난 이후에 3년에서 5년,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왕국의 동맹은 허물어지고 말 거다. 이걸 징조로 이제 알려주시죠. 근데 이 하나의 징조로 모자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징조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이사야가 낳는 그 다음 번째 아들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이 뭐죠? 이사야에서 우리 배워온 대로 필기해 두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빨리 와서 진멸해라, 이런 뜻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빨리 와서 진멸해라, 이런 뜻이에요. 특히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주실 때에 우리가 8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제사장 우리아라는 사람이 좀 중요합니다. 아주 믿음 없는 성직자예요. 이 제사장 우리아를 불러다가 이 징조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나기 전에 이름 지어주는 그것을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보게 해라. 근데 제사장 우리아, 그리고 왕의 장인인 스가랴, 불러서 증거하게 해라.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아까 왕을 가서 만났던 아들은 누구였죠? 이사야의 첫 아들, 왕을 아하스를 만났던 이 아들은 스알야숲. 근데 그 밑에 이제 태어난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아들인데, 제사장 우리아와 왕의 장인, 이 사람 둘이 와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들, 구약의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계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아들들은 사역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스알야숲, 그 이름 자체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빨리 와서 진멸해라, 이런 이름들로 이제 메시지가 된 이사야의 아들들이죠. 임마누엘의 징조로 이 끝이 아니고 징조를 하나 더 주세요. 그것은 아하스가 너무 불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자들이, 아마 숙련된 그런 사역자들도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상대가 뭔가 믿음을 안 합하고 뭔가 결단이 없으면요, 말이 막 길어져 버려요. 그렇죠? 말이 길어져요. 때때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좀 구질구질하다 할 정도로 부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왜 그러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 빨리 와서 진멸해라,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또 다른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거 있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도 두 번째로 또 주셨어요. 아수르의 침공과 약탈은, 그러니까 두 왕국을 향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람 그 시리아, 아람의 수도가 어디죠? 다메섹.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수도를 얘기하면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왕국을 향한 아수르의 침공은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래 너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너희를 위협하는 그 동맹국들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다 쓸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속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이사야 7장 8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지점 하나는, 이게 말씀이 좀 중간에 수식 어구가 있고 또 옛날 어떤 문어체의 어려운 어떤 필체고 하니까 그림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거든요. 두 왕국을 아수르가 다 밀어버리고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영향력이 온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불신앙하고 아수르 편에 붙어서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셨을 일이에요. 이 이사야 7장 8장에서 오묘한 이 부분이 뭐냐면,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하시겠다는 일과 아하스가 원하는 바가 똑같아요. 근데 아하스도 아수르의 도움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의 손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처단하겠다고 하세요. 그럼 같은 내용이잖아. 그런데 아하스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는 일을 우리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방향 맞추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일의 성취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활동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다 했는데 뭐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요.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라. 아수르 왕 앞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수르 왕이 와서 다 처리하고 빼앗아가고 두 왕국을 초토화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아하스도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한테 가가지고요 부탁하고 원병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맞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맞아요. 왜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사야 7장 8장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정받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11절에서 15절을 보겠는데, 첫째, 반역자로 몰린 이사야예요. 사실 우리 이 12절의 이 말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이 부분이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본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인 이제 영어의 conspiracy, 음모로 번역된, 맥락이 이제 음모로 번역된 그런 원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뉘앙스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전후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반역자로 몰린 이사야인데 왜 그런가? 아수르와 맹약한 자가 있다는 소문, 다시 말해 아수르의 스파이가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유다 안에 팽배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공개적으로 왕 앞에 나서서 아수르가 내려올 거고 남진할 거고 그리고 아수르가 승리할 거고 약탈을 할 거다라고 하니까 저 이사야 저 사람 말이지 아수르 편이다. 저 이사야 말이지 아수르에 충성맹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의 제자들까지 말씀을 따로 보따리에 싸고 말씀을 따로 챙겨서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해야 될 만큼 이사야의 제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맹약자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했더니 역적이 되고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상황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예레미야가 야 애굽 힘 빌리지 말고 바벨론 치하에서 70년간 고난받아 이러니까 당장에 무슨 말 나오죠? 저 바벨론 파다. 저 바벨론 왕에게 충성맹세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남진하고 내려올 거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자로 몰리게 된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한 것뿐이죠.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찾거나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당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하지 않아요. 오로지 정치적인 해결책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국가 비상기도회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 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키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야, 친 아수르냐? 친 아람이냐? 야, 우리 민족끼리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지금 유다는 그러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정치적인 해결책으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땅만 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8장까지 오는 동안에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사야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서 뛰어들고 이렇게 하지 그 어떤 누구도 위에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유다는 아수르에게로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한미동맹이 고마운 일이 맞죠. 참 감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하나님 의지하듯이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가 앞서 자기 아들 데리고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것을 아주 고위층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와서 진멸해라 이걸요 이제 또 듣는 사람들 중에는 곡해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을 진멸하라 그 얘기인데 아수르여 빨리 와서 우리를 진멸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봉함해야 될 만큼 그렇게 수세에 몰리게 된 거예요. 큰 두 번째, 유다는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두려워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 경외.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을, 참 아이러니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을 사모하더라고요. 건강이 약해서 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은요, 건강한 삶을 사모해요. 막 돈이 없어서 쪼들려가지고 너무 경제적인 것이 두려운 그런 사람은 경제적인 풍요를 또 사모해요. 사람이 무언가 내가 배경이 없고 막 그렇다 그런 사람은 그걸 또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모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디자인되어 있기를 경외라는 것이 장착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굉장히 또 사모하고 그런 이제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당시에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가나안 땅 들어올 때의 당시 백성들이 대다수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보란 듯이 나중에 그 땅의 백성들을 사모하고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가요. 두려워하는 걸 결국에 필요로 하고 따라가요. 잠언 29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지금 유다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해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는 여러 어려운 부분들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사야 8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의 아수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내가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아수르는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부족하고 없고 쪼들려서 너무 두려운데 또 한편으로 돈이 너무 의지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심히 크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가 아니고 내가 돈이 줄어들 때 마음이 크게 흔들려. 기도를 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나의 두려움이 돈에 매달려 있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경외할 때 우린 거기 매이게 되는 거지요. 나의 아수르가 무엇이냐? 내게 있어서 두려움과 사모함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이 아수르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아수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수르를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왕기하 16장, 아하스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7장 8장과 함께 열왕기하 16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고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탈해서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아수르 왕을 섬기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 나오죠.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수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에게 할 것을 양보하고 치워서라도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아수르는, 나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아수르가 산산조각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을 끊어서라도 내가 섬기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진짜 의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게 여러분의 아수르거든요. 그게 나의 아수르란 말이에요. 함정에 빠진 유다인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성공을 더 놀라워하는 함정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들을 더 두려워하는 함정이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악인의 성공을 더 놀라워하는 그런 함정입니다. 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하고 쳐서 예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보란듯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는 야, 아수르 세네, 여기에 놀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놀라였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놀라는 것도 바르게 놀라야 됩니다. 감동받는 거 바르게 감동받아야 돼요. 충격받는 거 바르게 충격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메시지를 듣는데, 야, 성경에 없는 내용이더라. 그런 충격받으면 망해요. 그런 충격받으면 망한다고. 다시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감동받았던지 아람 다메섹에 갔어요. 이때 이 아람 다메섹은 이미 디글랏빌레셀의 수하에 들어간 상태죠. 아람 다메섹 지역을 아수르 왕이 이제 내려와서 다 평정한 그곳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닷 제단의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보고서 감탄했어요. 선진 종교. 야, 역시 제국의 종교. 다르구만. 그래가지고 이 왕이요, 얼마나 거기에 감동을 시게 받았던지, 그 막 하닷 신, 그 폭풍의 신이거든요. 그 하닷 우상 숭배의 제단을 막 그렸어요. 뭐 그걸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렸어요. 그래, 그 자리에 그려가지고 파발에 손에 붙여가지고, 아니 그냥 자기가 돌아갈 때 가서 뭐 얘기하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거기에 놀라워했는지. 오늘 제목이 두려움과 놀라움의 변화인데, 여러분이 막 놀라워하고 흥분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한편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놀라워하고 진짜 막 이 감탄하는 거,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두려움과 놀라움의 변화. 근데 이 아하스 보면요, 놀라워하는 게 우상 제단 보고 놀라워해요. 그래서 그걸 막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메섹에 여전히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막 전달해 줍니다. 아까 제사장 우리아 잠깐 나왔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징조를 친히 봤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디에 심부름하는가 하면, 왕이 그려다 준 이방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이 지대예요. 종교 혼합한다고. 종교 혼합. 그럼 이게 종교 혼합이지 뭡니까? 구약의 성막의 제도와 하나님 주신 식양은 하나님이 신성하게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요, 마구 고치는 거예요.
하다 신전을 막 따라서 막 뜯어 고쳐. 갖다 놓을 것도 이상한 거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 혼합이죠. 세 가지를 바꿨다라고 열왕기하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놋단을 북쪽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놋 제단은 동쪽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동편으로 진입을 해서 동편의 제단 거기에 있도록 됐죠. 그걸 북편으로 옮긴 거야. 북쪽에 누가 있길래? 아수르 왕. 남유다 입장에서 북쪽에 아수르 왕이 있잖아. 그러니까 동편에 있어야 되는 놋 제단을 북쪽으로 그만 옮긴 거예요. 때때로 이번 주말에 너무 귀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몇 년 만에 누가 오시는데, 예배를 매주 있는 예배 다음 주일도 또 예배 있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번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우선한다는 그 입장은 분명한 겁니다. 야, 동쪽에 놔두고 우리가 막 수백 년 이렇게 해왔으니까 디글랏빌레셀, 야, 우리 얼마나 고맙냐, 고마운 사람, 은인. 그러니까 이 제단을 북쪽에다 좀 놔두고 말이지.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또 고마움도 알고 갖다 붙일 말 엄청 많잖아요. 사람이 바꿀 게 있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놋 제단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 갖다 놓기를 다른 데 갖다 놔요. 희생제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향단에 가서 해야 됩니다. 놋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향단에서 해야 돼요. 근데 놋단을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이 말은 그 앞에서 점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점을 쳤는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불을 피워서 불 색깔을 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또는 무언가를 던져서 소리를 듣고 점을 쳤을 수도 있겠죠. 여하간 이 놋단을 북쪽으로 갖다 놓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놋단을 미신적으로 쓰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 왕을 인하여 안식일에 드나드는 왕의 전용 통로를 막았어요. 내가 유다의 왕이지만 내 아수르 왕을 공경하는 의미로다가 내가 왕의 그 주어진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서 자중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 앞에 아부 떠는 겁니다. 예배 때에 어떤 교회 보면 설교하러 나오는 설교자를 향해서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안 봐줘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으로는 예배 때에 우리의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할지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이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아수르 왕을 인하여 안식일에 사용하는 전용 통로를 막아버렸어요. 이 외식하는 거고 아부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 8장에도 보면은 선지자의 말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하스와 그 신하들이 이사야와 그 제자들을,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을 완전히요 내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드러난 게 뭡니까? 이방 제사는 본받아요. 이게 단지 아하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멀리 돌려놓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지식인들의 말은 자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스알야숲을 데려와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의 징조를 가지고 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고 놀라지 않아요. 야, 아수르 왕 대단해, 이렇게 놀래요. 아하스의 놀람과 아하스가 받는 감동은 다른 데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두려움과 놀라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 평탄한 길이 이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돌뿌리에 걸려서 갑자기 넘어지듯이 아수르를 의지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역대하 28장에도 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또 나옵니다만은, 응답에 합당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이 걸림돌이 됩니다. 응답에 합당한 믿음이 없잖아. 제가 어제도 어떤 분 만나서 얘기했어요. 믿음의 분량에 넘치는 재물은 반드시 화가 된다. 봐라, 재물이 넘쳐나니까 죄를 주체를 못하지 않냐.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아수르가 와서 막 대적을 무찔러 줄 거다는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아하스가 거기 믿음을 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이제 뒤에 가서 아하스의 예상을 전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의 예상을 벗어나요. 역대하 28장에, 그러니까 기록이 이제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나오는데, 이사야 7장 8장,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이제 나오게 돼요. 역대하 2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북쪽에서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이 막 동맹을 맺어 가지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 처리를 해줬어. 오케이, 땡큐 아수르. I love you 아수르. 됐어요. 근데 웬걸 이제 동남쪽하고 서남쪽에서 이제 뭐가 찌르는 거야.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에돔이 와가지고 막 약탈하고 블레셋이 올라와가지고 성을 빼앗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하스가요 또 다급해졌어요. 그래, SOS 쳤어. 디글랏 빌레셀 형님 도와주십시오. 그래가 막 SOS 쳤어요. 그게 역대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쪽의 위협이 아니야, 남쪽의 위협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던 금은 다 벗겨가지고 내가 갖다 드린 적도 있는데 나를 잘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도움을 청했어요. 에돔이 괴롭힙니다. 블레셋이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원병을 보내주세요. 역대하 28장 10절 11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와가지고요 이제 쥐어박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뭐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동대동으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와서 그냥 다 뺏어도 뭐 찍소리도 못할 그런 아하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글랏 빌레셀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군박하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군박을 받을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정신 못 차려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 이제는 방백들의 집에서, 신하들의 집에서까지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던 아수르가 이제 검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스는 자기가 정치 외교적인 수완이 좋아서 아수르의 도움을 잘 입어서 자기가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지하던 아수르, 하나님보다 더 경외했던 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손에 이제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아하스 그가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 곤고할 때에 더욱 범죄했다.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았고 유다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다. 이 아하스는 결국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평민의 하나처럼 예루살렘 성에 매장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생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지금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씀 사역을 받고도 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제목과 같아요. 우리 수요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정말 놀라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워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놀라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랍다. 말씀대로 되고야 마는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그 뒷부분 8장,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보면 바로 이 두려움과 놀라움에 대한 이사야 본인의 고백이 나와요.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하스, 너는 아수르를 바라보겠지만 나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은 낯을 가리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바라보리라. 18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징조와 예표로 삼으셔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지금 8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장차 이루실, 그 징조대로 예표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하스 왕은, 유다 백성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야 옳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고마움과 인간적인 어떤 이 감사, 그것만을 얘기한다면 그건 사역자로 빵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사야의 아들들로 막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요, 세상에 어떤 아들을 태어났는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짓습니까? 부르기도 어렵게. 그 지상에 사는 어떤 마씨도 그렇게 지진 않을 거예요. 애 이름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 징조와 예표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체됩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 걸 체험을 못해요. 경외함이 없으면
족하게 지내지를 못해요.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경외함이 없으면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움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사람은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속에 주어진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숨쉬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생명이 되사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어떤 나음이 있고 내게 어떤 평강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진노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잘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간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하스가 했었던 그 생각, 아수르가 와서 도와줘야 이 두 왕국을 물리칠 거 아니냐, 아수르가 와서 도와줘야 에돔과 블레셋도 제거해 줄 거 아니냐, 내가 주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재물을 갖다 주고 병사를 받자, 이런 인간적인 계산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성취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을 정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짐을 알고 이것으로 인하여 놀라워하며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아수르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